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광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유대인이 이제 가스실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죽었대요. 근데 그 주먹에 뭔가가 쥐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펴보니까 이 신명기 그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쥐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삶이 결국은 전 세계로 터져서는 굉장히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또 되기도 했죠. 이들이 이 언약과 복음을 그만큼 정확하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광야라는 거죠. 가장 응답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주시는 응답이 25 응답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가는 길은 사실 일주일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하잖아요. 안 가봤지만 그런데 40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 사람도 없고 척박한 그 땅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허락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확인하고 그 이유 속에서 정말 여기에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을 우리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절대망대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계화의 절대망대, 그 절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망대를 짓는 일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도에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앞에 정말 그 서는 그 한 팀, 흔들리지 않는 그 한 팀, 이 한 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망대를 짓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절대망대의 축복이 내가 먼저 누리고 그러면서 또 제자를 찾아서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서론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몇 가지, 광야의 노바디 현장에 머물게 하신 이유 중에 광야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건너서도 그랬고 출애굽하면서 보면요, 엄청나게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에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반드시 용수철처럼 확 돌아가서
요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우리가 그 고깃가마에서 굴 끓는 그 냄새, 배고프면 그게 그리워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막 죽이려고 하냐면서 막 지도자한테 원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할 때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니면 물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그때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또 땅에 파묻히는 사람도 일어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광야 그 애굽 생활에서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들, 불신앙의 근성들,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인된 것들을 바꾸어주고 치유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어야 100년, 80년인데 성경에서는 요즘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93세, 보통 94세, 95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100세까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진되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시잖아요. 그게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광야 삶 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각인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심도록 뿌리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세워주시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 소화도 못하고 그것도 이루지 못하니까 하는 게 먼저 그렇게 가나안 입국 준비를 시킨 게 광야 40년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다 주셨는데 세계에 복음할 내용을 주셨고 그 가운데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체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현장이 광야 같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현장에 내가 있나요?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힘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도 없어 외로울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 현장에서 뭔가 너무너무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기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면 지금 현재가 내가 광야 상태라면 하나님이 25응답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기간 같은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 절기를 체험하는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세상 살리길 원하셨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되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서밋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영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6월절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오순절 능력 체험 그리고 수장절의 비밀 나의 배경까지도 확인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표가 바로 광야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피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양의 피 바른 날 완전 해방되는 축복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체험이잖아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게 바로 6월절이고요. 그렇게 축복의 큰 흐름이 바로 오순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성령 충만의 비밀이잖아요. 나의 힘 가지고 내 능력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수장절의 비밀인데 이게 바로 보좌의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는 우리가 누릴 것은 요 세 가지인 거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이 배경 갖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7 그릇 준비시키는 시간표가 또한 광야다. 그러면 지금 내가 광야라면 아 내가 237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딱 그러면 굉장히 또 확 시각이 전환되겠죠. 세계를 빠르게 소통하는 이 시대인데 다민족을 보면 그들의 삶이나 문화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옛날 것을 굉장히 지향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라가 복직한 지 2주 좀 됐는데 가자마자 학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교사 이제 자기가 담임이 아니었던 선생님 시간표 속에서 늘 있었던 게 갔더니 드러난 거죠. 선생님이 다 진짜 담임이 와서는 드러난 건데 상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같으면 이쪽도 중재하고 저쪽도 중재해서 학폭이 열리기 전에 중재해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그 피해자 아이에게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는 그러면 하세요. 그거를 하세요. 라고 그거를 나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해자 부모에게도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또 자기 자식 말만 듣고 증거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무고죄로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요즘은 굉장히 아 시대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을 그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럼 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운데에서 되는 거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담임이 골치 아프게 막 이러저렇고 저렇고 막 이래가면서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근데 그게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긴 한가? 이게 뭔가 우리 생각하고 또 다른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아 이거 저는 옆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게 저는 이제 정확하게 잘 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또 세상에서 하는 그런 거라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게 저도 이제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삶을 이쪽도 살리고 우리는 저쪽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삶과 문화를 우리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237 그릇을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시간표가 광야다. 그게 237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모세를 또 이렇게 237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미리 알고 도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뭐 갖고 237 그릇을 준비하는 키가 단을 쌓는 거다.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도 또 이제 그 이드로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신 것이지만 237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참된 그릇 준비도 중요하지만 치유를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래된 근성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뿌리 내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근성 또 노예 생활 속에서 뿌리내린 상처 아니면 또 불신앙의 어떤 막 체질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이 3가지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서밋으로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죠. 40년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서밋 준비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6장, 11장 그러면서 불신의 6가지 상태로 무너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죠. 여기에 살리는 자도 세워야 되니까 서밋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막, 언약궤와 성막, 세절기 이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의 내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유와 내용 속에 있는 절대 것을 붙잡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복음 서밋인 거죠. 광야는 진짜 노바디잖아요. 그리고 나싱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계국 복음화를 나름대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어디서나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요게 하나님이 노바디 나싱 현장으로 우리를 넣으셔야 되니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 10가지. 이게 어디서나 살아남는 독립의 축복. 그래서 누가 같이 안 가줘도 괜찮고, 아니면 생각을 같이 공유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가도 괜찮은, 외롭지만 그 현장이 하나님과 오로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독립인 거죠. 그리고 또 영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 있다. 하나님 주신 보좌의 세계가 있고 성삼위의 비밀이 있고, 또 그 안에 2, 3, 7, 5초 종족을 향한 하나의 중요한 축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눈을 열어주시고, 또 흑암도 방해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의식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진짜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역발상. 그리고 다 사람들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또 나름대로 사람을 하나 꺾어야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사람으로, 모두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너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다, 위기다, 문제다 하지만 그 속에 그곳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경쟁할 수밖에 없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가나안 입국 전에 주신 응답이잖아요. 요단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막 주셨잖아요. 그런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체험시켜서 진짜 이 능력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까지도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이 또 우리에게 광야에서 10가지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경쟁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면서 서밋으로, 그것도 그냥 서밋이 아니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갈 때에 황무지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가봐야, 가나안 입국해봐야 거기도 정말 복음 없는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황무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꽃을 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알고 그 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재앙지대 살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을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집중,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집중, 그리고 실제적인 집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중직자 아니면 렘넌트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이렇게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나는 소문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237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나는 그 현장을 평생 오직 오늘도 내일도 또 후대에게까지, 차세대에까지 전달하겠다라는 그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소문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저분은 바누아투야, 저분은 중국이야, 저분은 피지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궁금해하는 렘넌트 차세대 또 세우고 이래가면서 언약 전달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를 237로 마음을 품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80년 복음화 대성회 때부터 전 중국을 품었었는데, 아이들이 다녀왔잖아요. 그럼 더 품었고, 지금도 내가 중국을 품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중국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인구도 많고 또 영적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물론 우리가 가고 있는 또 갔다 온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 현장도 제가 품고 기도는 하는데, 선명하게 이 나라다라고 선포할 만한 그 나라는 아직은 저는 그냥 품고 하긴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고 결단을 해야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고 그것을 준비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나 이후에 차세대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제자도 붙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중직자로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 가정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세워질 때 그 세계복음화 237을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놓치고 강단을 놓치고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직자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렘넌트잖아요. 그들을 또 다민족을 품고 2, 3, 7, 5천 나라를 품어야 되니까 셋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시대에 이제 또 성전도 이제 그 계속 요즘 질병 시대가 돼서 그 사람들이 건강 검진만 받으면 암, 보통 그냥 이렇잖아요. 그래서 또 막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 교회들이 전부 외곽으로 경치도 좋고 공기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더라고요. 지금 또 뭐 창원도 이번 주에 메시지 했지만 또 굉장히 그런 쪽에다가 건축하고 있다. 울산도 그렇고 그러는데 저도 마음에 품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다락방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벽이라도 기어서라도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그거 못할 거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공기 좋고 괜찮은 거 성전 건축하는 꿈도 또 키우게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과 복음 앞에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셋들의 축복과 금토일 시대 여는 그런 성전을 놓고 진짜 사실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요. 한 주간 진짜 우리가 구역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 또 뭐 5개의 우리 지교회 또 미션홈에서도 이 축복 강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찾아질 때 우리는 25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집중하는 이 시대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과 축복 속에 정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237 서밋의 준비, 영적 서밋으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품은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그 정말 후대들이 누린 그 복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 같은 팀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서 세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